역시 오늘 저녁에도 가나안인 시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 로마를 대적하고 또 민족적인 그런 그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한 그런 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열정을 우리 주님께 다 바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이 그 질문이 바로 이 시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있었고 또 약 한 40일 동안 함께 거할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왔을 때 그분께 여쭤보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가 바로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나이까. 그러니까 로마 지배하에 있는 그 로마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 다윗과 같은 그런 왕국을 회복할 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의 마음에는 항상 독립에 대해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빨리 독립이 되어서 아주 강력한 나라 되어서 이제는 남의 나라에 지배를 받지 않는 나라 되었으면 싶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이 가나안인 시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결코 현재 그 로마를 이제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현재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보다도 앞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바로 너희가 그 뒤에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 맨 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말씀에 그에게 아무래도 굉장한 그 충격을 줬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이제 그는 주님을 위해서 그 열정을 다 바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세워지고 하는 그 왕국이 회복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아신다. 때가 돼서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지 너희는 그냥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맨 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하는 것을 그에게 심어주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이 가나안 시몬이는 바로 이제 그가 이런 것을 봅니다. 그가 이제 그 역사적인 것을 보게 되면은 그는 항상 그 그림을 그릴 때 보게 되면은 이제 가나안인이 바로 물고기 옆에서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시몬의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그 물고기표를 하면서 초대교회를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우리 그 침례교도들도 이 물고기가 하나의 상징적으로 되었던 것을 여러분 잘 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지금 말하면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제도를 통해서 배우고 싶은 것은 바로 성숙한 변화의 훈련이다. 성숙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누구나 주님을 사랑하고 성장하고 싶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또 변화하고 싶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가나안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자기 개인적 야망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받은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 우리 개개인은 다 욕망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이것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그 열망을 갖다가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한 열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교훈을 주는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본래 그의 야망은 민족 해방이었었습니다. 민족에는 복음 증거에 민족애를 가지고 도리어 복음 증거하는 데서 그는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가치관의 그 최고의 절정은 어디였는가? 바로 그는 사실상 로마에서 지배하에서 벗어나서 해방시키는 것이 그의 소망이고 그의 바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변화되어서 정말 죄에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멸망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이제 해방시키는 일로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그는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이제 그 여러 지역으로 나갔습니다만은 아주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보게 되면 터키나 시리아 그리고 소아시아 이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아프리카의 이집트에까지도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흑해 지역뿐만 아니라 후에 최초로 영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12제자 중에서 가나니 시몬에 대해서 아주 애정이 훨씬 더 많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국에서 이 복음 증거가 전 세계로 퍼뜨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에도 그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은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와서 미국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복음의 기초를 낳아준 사람이 바로 영국에 들어가서 증거한 이 가나니 시몬이었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우리도 우리의 열정을 어떤 한 부분의 열정을 갖다가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열정으로 우리가 그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바꿔져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런 열정을 갖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모든 복음 증거의 열정을 거기에다 다 쏟아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9에서 30절에 보게 되면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나에게 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그걸 100배나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리고 바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26, 27절에 보니까 바로 주님을 쫓고 주님의 제자 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 해방을 시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또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 삶을 살면서
우리가 넘어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선을 넘어야 되는데 그 선을 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뜻, 하나님의 뜻, 이것을 바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보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가 주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을 넘어서지 않는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힐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소원이 있고 또 사람마다 자신의 이상이 있고 뜻이 있고 열심이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열정과 그 소원, 이상, 뜻이, 열심이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소원하는 그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쓰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원도 없고 이상도 없고 뜻이 없고 열심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거 있지만은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여져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복음 증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그 개인의 야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것을 온전히 드렸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 제자 또 하나의 성숙된 변화는 뭔가 하면 나의 이념이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었던 것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민족주의의 열심당원 출신이고 제일 싫어하는 분류의 사람은 로마의 따라서 로마의 그 지시를 받아서 거기에 아부하는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런 이런 것을 가차없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 로마 정부의 아부도 하고 녹을 받아 먹은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세리 마태였었습니다. 세리 마태. 시몬이 어찌해서 이 마태와 공존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그가 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그들의 열정적인 것 바로 시몬은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그런 당원으로서 사실상 이제 그 로마에 아부하면서 로마의 사람과 마음을 맞춰서 이렇게 세리가 된 마태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둘이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성령이 충만하고 난 뒤에는요, 저들의 생애는 그것이 전혀 그들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도리어 협력하고 같이 함께 복음 증거하는데 하나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때로는 의견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그것이 중심이 되면은 뭐든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진리에 순종하면은 복종하면은 분명히 어떤 사람도 우리가 적이 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우리가
그 담을 쌓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4절에 있는 대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을 때 우리는 거기에 중점이 뭐냐? 사랑이란 것입니다. 아무리 서로 다른 부분이 있고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진리적인 문제에 관해서 언제나 일치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바로 그런 진리가 아닌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관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주는 이런 용납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우리 교회도 더욱더 우리가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틀리고 저리 틀리고 저리 틀리고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서로가 뭐가 됩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중요한 문제는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서로 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우리가 있을 때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담을 쌓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마태와 이 시몬과의 관계가 이렇게 함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걸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주님의 일하는데 방해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에 들어왔을 때는 그 교리가 정말 다르지 않을 경우는 함께 우리는 용납하고 사랑으로 또 받아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마태 시몬이 예수님을 초점으로 해서 서로가 사랑하며 또 배우는 제자가 바로 이 시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제 때로는 교회에 보게 되면 목사님 설교도 좋고 무엇도 좋지만은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에 안 나간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에 난다.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에 마음에 평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 지체는 우리가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지체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하나 되어오고 서로 연결되어서 교회를 굳게 세우고 나가는 것이지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영향을 주고 좋지 않는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숙해져서 우리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보게 되면 가나안인 시몬이 이렇게 성숙했던 배경은 무엇인가? 역시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그는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안다. 너가 알 바가 아니고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맨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했을 때 그때에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복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 모든 것은 내가 할 것이다. 그보다 내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이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들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기 이전에 저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거기서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내려질 테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라고 했을 때에 이 제자들 다 함께 그것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또 120명의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크게 역사해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고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볼 때에 자신의 야망의 뜻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같이 바친 사람이 바로 이 시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아직까지 목숨같이 바치지 않은 사람은 그 순교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요한입니다만은 정말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입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요한도 그 반모섬에 이제 유배돼서 거기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서는 정말 주님의 계시가 그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게는 참 큰 은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열정적인 전도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그래야만이 전도의 열매가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아레 토레라는 목사는 이렇게 하면 성령님은 바로 얼마만큼 내가 붙었냐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얼마만큼 붙들어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뭐 전도하지 이제 병 고치고 또 뭐 투시를 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기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또 이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오늘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곳 저곳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느 부분이 내게 열정이 있는가 그것을 알고 그 열정을 갖다가 복음 증거하는데 우리가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일도 하지 말고 복음만 증거하라. 그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거 모든 하는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 증거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우리 이웃과에 만날 때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우리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주님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해지면은요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쓰임이 되고 저들이 구원받아서 주님께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열정을 가지고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하지 말고 내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약속을 했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왕국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신 것에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목적을 두자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실망하지 않냐고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몬과 같이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2 제자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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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제자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죠? 뭐 한다 그랬죠? 예? 비유에 대해서 한다 그랬습니다. 비유. 그래서 비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잘못된 해석을 할 때 있고 비유를 갖다가 이렇게 비진리로 나갈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